고대 히랍의 철학자들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모든 고통은 앞으로 그들이 자신의 죄나 또 악의 대가로 지옥에 가서 겪어야 할 모든 고통의 그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각각 괴로움과 고통은 색깔이 다르지만 그 고통은 앞으로 지옥 가서 겪어야 할 그림자. 반면에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온갖 즐거운 것들이나 아름다운 것들, 행복한 것들은 정말 인간이 천국에 가서 경험할 수 있는 영원한 즐거움의 그림자다라고 말했습니다. 히랍 철학은 한마디로 이원론적인 체계 위에 세워진 철학입니다. 즉,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마치 그림자 같은 것이고 앞으로 그림자의 실체는 다음 세상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런 이원론적인 사상이 기독교 사상체계에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 사상체계는 일원론적인 히브리적 사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이 이원론 사상이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나 모든 우리가 어떤 생활의 삶을 적용할 때 이원론적인 사상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그 괴로움을 우리는 죗값으로 말미암아 장차 지옥에 가서 겪어야 할 영원한 고통, 심판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요. 앞으로 지옥에 가서는 이보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겠구나라는 것을 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것이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삶을 정리할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고통의 삶은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정도의 괴로움과 고통인데 앞으로 내가 지옥 가서 겪어야 할 고통이 이런 것인가? 그러면서 회개를 한단 말씀입니다. 그런 경우의 고통은 결국 무의미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세상들의 삶의 고통을 허용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예비 심판이라는 안목에서 우리는 고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9장에 말씀하시는 바 내용은 요한이 최후의 심판 직전에 역사 속에 임하게 될 마지막 재앙의 단계를 시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누구를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악마를 따라간 불신앙의 사람들, 마귀를 추종한 그 악한 영들의 종노릇 하는 그 사람들은 악마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처벌하신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채찍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런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서 그 괴로움을 깨닫고 다시 반전하고 돌아선다고 한다면 그에게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이 땅의 평안만을 추구하면서 나에게는 아무런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평안함과 축복은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온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바로 하나님 앞으로 설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지막 재앙을 두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즉, 이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고 둘째 단계는 13절부터 21절까지 여섯 번째 나팔의 재앙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8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불길한 말씀을 읽었지요. 독수리가 나와서 화가 있으리로다. 8장은 우리에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을 불면서 재앙의 타겟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9장에는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첫 번째 화가 이루어지면서 또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두 번째 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화는 앞으로 다가올 세 단계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에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가 펼쳐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 나팔과 세 화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조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인을 떼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인을 뗄 때 첫 번째 나팔이 불면서 다시 7번째 나팔까지 불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또 첫 번째 대접부터 7번째 나팔 불 때 7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속에서 문자적 의미든지 상징적 의미든지 7년 대환란을 말한다고 한다면 나팔 재앙은 전 3년 반의 재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 3년 반의 재앙은 대접을 쏟을 때의 광경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5번째 나팔을 불 때 이 땅에 닥칠 재앙은 무슨 재앙일까요? 정신적인 재앙입니다. 고통의 재앙, 정신적인 고통의 재앙이 극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겪게 될, 악령으로 말미암아 겪게 될 정신적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9장 6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9장에 가면 대접을 쏟을 때에 심판한 내용에서 잘 말씀하시는데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요 죽지를 못해요. 얼마나 괴로우면 죽고 싶을까요? 나는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런데 죽지를 못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 못하는 고통을 연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 고통을 가하는 심판의 도구로 쓰여지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악령입니다. 악령을 도구로 사용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1절을 보십시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저갱은 악령들을 심판할 때까지 가두어 주는 장소가 무저갱입니다. 그러니까 지옥과는 조금 구별되는 개념이죠. 지옥은 마지막 심판과 함께 우리에게 영원한 고통이 있게 될 장소예요. 그곳에 들어가면 영원히 고통을 당합니다. 그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모든 고통을 그대로 몸소 느끼고 있잖아요. 정말로 고통당하는,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도 어느 기간 1년만 고통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이죠. 근데 무저갱은요 마지막 심판 이전에 악령들을 가두는 장소입니다. 그게 무저갱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끝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두움의 골, 그게 무저갱입니다. 거기는 악령들을 가두어 놓는 장소.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악령이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나. 우리는 저곳에 가기 싫어요. 그러나 간구하지만 하나님 그걸 들어주지 않아요. 악령이 무저갱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반절에 보세요. 근데 한 별이 뭘 받았어요? 열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악령들이 무저갱에서 일시적으로 풀려 나오는 광경입니다. 언제 풀려 나오느냐? 요 5번째 나팔을 부를 때, 그때 전 3년 반 환란기에 잠시 풀려 나오는 겁니다. 풀려 나온 악령들 때문에 이 땅에 전개될 고통스러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령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지금은 제한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들을 풀어놔서 마지막 활동을 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5번째 나팔이 불 심판입니다. 성경에 보면 영적인 존재들을 천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이야기할 때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영, 그리고 악령, 그리고 인간의 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영적인 존재 가운데 천사가 있는데 천사를 별에 묘사할 때가 많아요. 욥기 38장 7절에 보면 그때의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하게 소리하였느니라. 여기도 보면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한다는 것은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 가운데 천사장이 3명이 있어요. 루시엘 천사,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장 3명이 있는데 이 루시엘 천사장이 그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쫓겨나게 되죠. 어떻게 쫓겨나는가 한번 잘 보십시오. 천사장을 뭐라고 말하는 거, 루시퍼를 계명성이다, 밝은 별이라, 별에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천사장이 타락해서 마귀가 되는 대목을 생생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 절 13절 14절에 보면 천사장의 타락의 원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누가요? 루시엘 천사장이 자기 따르는 무리들을 이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교만이 그의 타락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왜 천사장이 마귀가 됐느냐? 쫓겨났느냐? 교만 때문에. 그러니까 교만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많으신 품으신 하나님은요, 교만은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넘어집의 앞잡이가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그 사탄이 교만에서 쫓겨나서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는 교만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요거 하나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이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사탄은 거짓말쟁이고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혼자 지옥 가기 싫으니까 우리를 미혹해서 속여서 같이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주 목적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절대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타락한 천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무별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제자들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와서 귀신이 쫓겨나는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최초로 천사가 쫓겨나는 장면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장이 타락할 때 그 천사장을 쫓았던 다른 악한 천사들이 바로 악령들이에요. 천사장 미가엘을 추종하는 그 악령들, 천사들이, 모든 악령들이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무저갱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게 다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어떤 악령들은 활동을 합니다, 지금. 우리도 전에 보면은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을 그때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어요? 이 세상 풍속을 쫓았잖아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죠. 공중의 권세 쫓겨나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됐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것은 악령들을 쫓았다는 거예요. 악령의 조종의 대상자가 됐다는 거죠. 악령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에 의해서 지금도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지만 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밟아버립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의 징계가 오게 돼 있어요. 사랑하니까. 마귀가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징계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들을 구원받은 백성들은 축복과 상급은 어디에 따라서 결정되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임할 것이고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누누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의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어떻게 아느냐? 열매를 보아 아는 거예요. 그 행함이 없는 모든 말들은 다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이 행함으로는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는 열매를, 그 사람의 믿음의 색깔이 불신앙인지 참내신앙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죄 많은 인류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갇혀있는 악령들을 잠시 풀어주는 거예요. 본문에 돌아와서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저에게 임금이 있잖아요. 자, 악령들의 임금이 있어요. 무저갱의 사자예요. 히브리어로는 뭐래요? 아바돈이에요. 헬라어로는요? 아볼루온이라. 아바돈이나 아볼론이라는 것은 둘 다 뜻이 있는데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악령들은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죄를 들어오게 해서 우리 심령을 파괴시켜버리고요. 우리 인격을 파괴시켜버려요. 가정에 이게 들어가면 가정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게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를 파괴시켜버려요. 악령의 존재 자체는 파괴자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해서 파괴합니다. 9장 1절과 11절 사이의 모든 내용도 보면 풀려난 이 악마와 악령들이요, 이 땅에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요, 9장에 보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힌다. 9장 5절 6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요, 정갈이 독이 있잖아요. 꼬리에 쏘는 것과 그 고통이 임할 것이다. 뱀이 한번 물려봐셔서 독사에게, 그보다 더 독한 것이 정갈이잖아요. 근데 그 괴로움을 당하지만, 그래서 죽고 싶지만 죽지는 못해요. 죽음이 죄를 피하리라. 괴롭힌다는 것은요, 정신적인 학대와 고통을 의미합니다. 악령들이 역사하면요, 앞으로 정신적인 정신과가 많이 생겨날 거예요. 정신을 못 차려요. 마지막 때에 나팔장이 들어올 때 세상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는데, 2절에 보십시다. 그가 무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진다 했잖아요. 여기 보면 해와 연기, 이 공기가 구멍의 연기로 인해서 어두워진다. 지옥에서 연기가 나와서 그것이 이 세상을 오염시키고 어둡게 한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지금은 사탄이 하나님에 의해서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욥을 괴롭힐 때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괴롭혀요. 그죠? 그런데 상당히 지금은 제한을 받고 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나팔장이 올 때가 되면, 대환란 전 3년 반 동안에는 굉장히 이들이 풀려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활동이 강해져요. 지금은 좀 건강한 사람들은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약해지면 악령이 나를 사로잡아 버려요. 악령이 사로잡아 버리면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하지요? 아니에요. 심령이 강하면 그걸 이겨낼 수 있지만, 그렇게 안 되면 자꾸 눌리게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악령들을 이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활동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셔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면 어떻게 활동하겠습니까? 마음껏 활동하는 거예요. 악령들이 다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이 당하게 될 고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지금 다 풀어, 너 자유다 이러면 그들이 다 쏟아져 놓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남은 세 재앙 중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화예요. 다섯 번째 나팔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풀려난 악령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괴롭힘을 당하죠? 여기 보십시오. 4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타겟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도장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거듭나셨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해요.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도 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도 많이 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이 했지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석도나가 난 너 몰라. 저를 바깥 어두운데 집어던져. 그게 무지갱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그냥 모양만 무늬, 이름은 있지만 사대교회처럼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색깔을, 믿음을 보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새로 거듭났느냐.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냐, 나는 죽었는 사람이냐.
그거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뭐 교회를 얼마 다녔느냐, 교인이냐, 나 어느 교회 등록했어요. 그거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때가 오면은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에 이 악령들을 풀어놔서 괴롭힐 때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은 손 못 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을 가장 행복하게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때예요. 얼마나 행복하지. 뭔가 지옥 같은 아우성 소리인데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호함을 입은 사람들은 지키신다는 거죠. 여러분, 일곱교회 편지에 볼 때에도 보면은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그 환난의 때에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이 특별 보호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귀한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주께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아세요. 정확하게 압니다. 목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정확하게 압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이유가 왜 보호하지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너무 자식 왜 건드립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식은 보호하고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도요, 자기 자식을 지킵니다. 하나님도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보호하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서 잠시 악령들을 풀어놓으시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구별하겠다는 거잖아요. 환경이, 세상의 심판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염려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정말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분을 정말 창조주여 주인으로 모셔서 내가 영접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앞으로 무슨 두려움이 있고 어떤 심판이 날고 우리는 참고적으로 알죠. 두려워하고 불안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령들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은 뭡니까? 자, 13절부터 21절까지 전쟁을 통해서 사망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 나팔은 두 번째 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은 역사의 마지막 전쟁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13절, 14절 보실까요? 13절, 14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잖아요.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어디에요? 유브라드에 결박한 네 천사를 풀어놓아라. 결박되었던 악한 천사들이 풀려납니다. 이 천사들은 유브라드의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타겟은 전쟁이 어디입니까? 유브라데를 강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그곳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는데 유브라데 강은요, 성경에 많이 예언된 곳입니다. 15절 16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네 천사가 놓여지나요? 그들은 연월 일시를 이르되 사람 3분의 1을 죽이로 예비한 자들입니다. 이 악령들이 의해서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병대 수는 얼마입니까? 2만만이잖아요. 2만만 하면 몇 명입니까? 2억이 있잖아요. 2억. 그들의 수를 드러놓으라 하십니다. 어떤 학자들은 여기 악령들의 수일 수도 모른다는 생각이죠. 악령들이 영향을 미쳐서 동원되는 실제 지구상의 군대 숫자를 2만만 명이 2억 명이 동원될 수 있는 군대가 어디에 있을까요? 중국이에요. 중국. 비슷한 광경이 요한계시록 16장에도 나옵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전쟁에 대한 묘사인데 16장 12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며 이때는 후 3년만 일어날 일들이죠. 그 가운데 큰 강 유브라데를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군대가 왕들의 길이 예비되는 거죠. 동방에서 유브라데를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올 사람은 어디예요? 중국이잖아요.
러시아와 중국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유브라 동쪽으로 또 오는 진격. 13절 보십시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더라. 학자들은 이것을 악마의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용, 사탄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짐승, 즉 그리스도죠. 거짓 선지자, 삼위일체예요. 사탄은요 끝까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모방해요. 하나님 삼위일체니까 자기들도 사탄, 즉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요 세 가지가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우두머리라고 한다면 천사장이잖아요. 그 악령들이 귀신들이에요. 복수예요, 복수.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용, 이것은 단수입니다. 우두머리고요. 그 졸개들이 풀려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잡고 이것이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옵니다. 영이. 누구를 도구로 쓸까? 어디를 파괴시킬까 하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깨있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우리는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성령도 영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도구가 될 것이냐 마귀의 도구가 될 것이냐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내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선한 삶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밀교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전쟁인 거죠. 영적인 전쟁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배후의 세력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함부로 우리가 내 몸을 사탄의 도구로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는 어둠의 영에 우리는 몰락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14절 보실까요? 특히 16장 14절 보면 그들은 귀신들의 영이라 해요. 귀신의 영이라고 말해요. 이적을 행하여 온천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겠다 했잖아요. 그 악령들이 그 우두머리 대통령들이 정치 지도자들 움직여서 조종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 러시아의 전쟁,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제정신이 그렇게 하겠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잖아요. 악령들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내가 저 우크라이나를 잡아먹겠다고 하지만은 그게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세계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을 이 전쟁에 가담하도록 충동할 것이고 그래서 동쪽으로부터 말라가는 그 강을 통해서 2억의 군대가 진격할 것이다. 성경 기록되어 있는 그 당시만 해도 2만 명이라면 2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2000년 전에 성경 기록될 당시에 2억, 이 허황된 소리지 라고 하지만 지금은 정확하게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는 이것이 많은 군대가 올 수 있는 상징인 숫자가 될 수 있겠지만 문자적인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억 명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구가 지금 13억, 15억을 가잖아요. 재미있는 것은 유브라데 강의 수심이 해마다 낮아진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역사는 마지막을 향해서 숨가쁘게 움직여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전쟁에 있어서 지금까지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개입되지 않는 이 전쟁은 아직 마지막은 아닙니다. 두 나라가 개입되는 전쟁이 일어날 때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전쟁이 돌입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들을 통해서 지구상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왜 그 많은 숫자가 죽을까요? 핵무기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은 9장 18절에 보면 이 세 재앙에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불과 연기와 유황 핵무기 아니면 유황, 불, 연기 그것으로 해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현대전에 가공할 만한 파괴력은요 핵무기입니다. 오늘날 핵무기들은 마지막 전쟁을 위한 축적일지도 모르겠죠. 지구상의 지옥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하고 난 뒤에 결과를 한번 보십시다. 이런 재앙이 있어요. 전 3년 반에 일어날 환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 그 상황 이후에 결과는 어떤 것인가? 고통을 당할 때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반응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을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아요.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는가? 자기 길을 성찰의 길을 삼으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른 관계를 맺고 바르게 세우고 이렇게 할 거예요. 더 새로워지겠죠.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될게요. 어떤 사람은요, 고통 중에서요, 그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은혜입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께로 바로 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의 말씀이 오면은 이 말씀은 아닌데 도리어 이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응은 다 달라요. 여섯째 나팔의 재앙을 만나고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 재앙 속에도 살아남은 자들인데 그들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 갈 것인지 20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한 일을 뭐 하지 않냐고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나무를 만들고 우상에게 절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종말론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는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귀가 가려서 사람들이 진리를 듣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를 쫓지 않고 사심을 쫓아서 따라갈 스승을 많이 두게 되지요. 우상 숭배에 더욱 빠지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받는 고통의 원인이 악령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악령을 찾아가서 정신적인 위안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에 반드시 동반하는 범죄들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 악령을 추종한 자들의 동반하는 범죄가 21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뭡니까? 살인하죠.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해서 사상이 완전히 얼마나 비참해지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런 도둑질과 이런 음행들과 복술과 살인들이 점점 성행할 것이다. 사람들은 점점 더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더 깊은 우상 숭배를 빠져들어가는데, 요즘 휩쓸고 있는 그 죄악들, 사탄 숭배를 미화시켜서 나타나는 그런 뉴에이지나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서 그런 얼마나 포장을 잘해서 미화해서 딱 드러냅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영화든 음악이든 예술의 모든 영역에 그게 빼어들어 있습니다. 근데 젊은이들 구분하나요? 몰라요. 좋은데요, 목사님. 음악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찬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기말의 풍조에 휩쓸려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는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12시 5분 전입니다. 12시 5분 전이에요. 역사의 시계가 마지막을 가리키고 있는 이 초전 시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시대의 흐름에, 세대의 흐름 속에 그냥 흘러가 버린 거예요. 마지막에 정신 차리고 깨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루의 책임을 지는 정말 믿음과 소망의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